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강의에 이어서 오늘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절 2절까지 복받은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유명한 유대인의 랍비 중에 시드니 그린버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드니 그린버거가 노인과 청년의 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기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면 청년이고 사람을 의심으로만 대한다면 노인이랍니다. 우리가 받기보다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고 그러나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노인이랍니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 뜻대로 안 된다고 꿈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입니다. 이 부분을 갖고 나는 노인이 아니다, 청년이다.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면 청년이고 그 다음에 공상만 일삼고 있다면 노인입니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청년입니다. 우리 신문사의 사장이 장로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그리고 전 사장도 장로인데 고문으로 있는데 그분은 사업을 큰 공장을 2개를 가지고 사업하는 분이에요. 거기도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분 2분이 최근에 웃겼어요. 한 분은 선글라스를 끼고 왔고 한 사람은 이렇게 뭘 붙이고 왔어요. 그래서 왜들 그러냐 했더니 눈 쌍꺼풀 수술을 한 거예요. 그분이 76세 한 분은 67세인데 정을 다 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연구 눈 있잖아요. 연구 반연구 우리 문신인가요? 반연구 눈썹 하는 거 우리 경아 집사가 잘하는데요. 김경아 집사가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가면 다 어색해. 근데 김경아 집사라면 정말 자연스럽게 잘해. 우리 집사람이 눈썹이 별 없었는데 너무 잘해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자기를 자꾸 가꿔요. 나이가 많아도 70이 넘어도. 그런데 청년 마인드가 있는 거래요. 자꾸 가꾸세요. 그리고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다면 청년이고 우리가 자신의 고등만을 묵상하고 있다면 노인이다. 아직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청년이고 만약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노인이다. 사랑을 받고 줄 안다면 주고받는다면 청년이고 일방적으로 사랑만 요구하고 기대한다면 노인이다. 시드니 그린버거라는 그 유대인 랍비가 쓴 책에서 나온 것을 여러분이 소개했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노인입니까? 청년입니까?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년입니까? 겉사람은 호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우리 육체는 자꾸 쇠합니다. 그리고 늙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말도 버거집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요즘에 간혹 서로 핀잔을 들면서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집사람 근래 이제 여기 좀 가까운 데 근교에 맛집도 가서 좀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다녀보게 됐는데 같이 계속 있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대화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아내가 답답하고 아내는 내가 답답한 거예요.
뭘 얘기하다 보면 머리에는 기억이 나는데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안, 그럴 때 있잖아요. 입이 자꾸 안 떨어져. 발음이 표현이 잘 안 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우리가 늙어서 그래. 서로 위로하고 말았는데 육체는 그렇게 자꾸 쇠할 수밖에 없어요. 늙어서 병들어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잘 살아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적인 천국에 대한 소망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들을 마지막에 창조하고 이것을 누려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기뻐하셨고 건강하고 젊고 웃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완성은 바로 주일입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나 노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주일을 잘 지킴으로 복받는 인생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1절, 2절, 3절에서 하나씩 얘기하는데 첫째는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니라.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며 구속을 완성할 때도 다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온전히 성취시켰다는 의미를 예수님이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다 이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한하신 분이므로 당신의 지친 심신을 쉬게 하려는 목적으로 안식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쉬기 위해서 안식을 한 게 아니라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기념하라 라는 뜻에서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시간 모든 나의 사생활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주일 지키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7일을 사이클로 해서 계속 돌아가잖아요. 일주일을 7일 해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되면 또 주일이 되고 일주일 되면 주일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은 월화수목금 토일 월화수목금 토일 하면서 주일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감사하게 되고요. 기억해야 찬양도 하게 되고 기억해야 섬기고 헌신도 하게 됩니다. 기억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은 사명이고 축복이고 생명이고 신앙이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풍랑이 사나운 한 섬 마을에 조난자를 위한 허름한 구조소가 있었습니다. 허름한 구조소니까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구조소에는 낡은 책상과 나무 의자 몇 개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조대원들은 이곳에서 수많은 조난자들을 구출해 내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경관이 아름다운 섬 마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낡은 구조소를 허물어서 현대식 건물로 만든 거예요. 나름하고 허름한 것을 헐고 현대식 건물로 크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더 구조하는데 용이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 허름한 것을 털고 멋지고 아주 현대식 건물을 짓고 넓게 짓다 보니까 거기에서 구조를 하기 위한 행위는 사실은 그 배가 난파됐을 때나 일어난 일이잖아요. 평일날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실내 장식을 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파티를 합니다. 술 파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게 되는 구조소가 뭐가 되냐면 사교 클럽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사람들은 조난자를 구출한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거기는 분명 구조소로 조난자를 구출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비록 허름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신식 건물로 짓고 사교 클럽으로 호화롭게 만들고부터 사람들은 조난자를 구출하는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노는 거예요. 회원들은 총회를 열어 더 이상 인명구주에서 나서는 것을 포기하고 사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 섬에는 구조소가 사라지고 화로운 별장만 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섬은 조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포의 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몇 년 후 이곳은 폐허 같은 별장만 몇 개 남은 채 황량한 섬으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평안함이 사람을 망가뜨린 겁니다. 우리는 다 평안함을 원합니다. 힘든 거를 거부하고 아주 그냥 편안하고 쉽게 살 수 있는 방법과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윗단 섬의 별장처럼 고독해집니다. 세상은 거친 풍랑과 싸우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편안하게 안주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재미난 유래를 들었는데, 겨울에 가면 골프를 매니아층들은 이 추운 겨울에도 골프를 치러 필드를 갑니다. 근데 문제는 눈이 왔을 때에 골프를 치려면 공이 하얗기 때문에 그 눈 속으로 빠지거나 구르면 공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플레이가 잘 안 되는데, 옛날에 현대그룹을 만들어놓은 정주영, 북한에서 소 한 마리 끌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아버지 소, 그래서 남한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고 자수성가해서 우리나라 두 번째 대기업을 이룬 사람인데, 그 사람 마인드는 독특합니다. 골프를 치러 갔는데, 정주영 회장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필드에 갔더니 눈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눈이 많아서 골프를 칠 수가 없습니다. 공이 하얗기 때문에 눈도 하얘서 치면 폭 빠지면 어디든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정주영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정말 눈이 많아서 눈가에서 안 되겠다. 산이라 눈이 녹질 않아서 그렇구나. 아니고 그냥 후퇴할 텐데, 정주영이는 후퇴라는 것이 없는 남자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더니 직원한테 너 그 클럽하우스 가가지고 빨간 매직 좀 구해와라. 그래서 빨간 매직을 뭐 하려고 회장님? 빨리 구해와. 그래서 빨간 매직을 구했더니 골프 하얀 공에 매직으로 빨갛게 다 칠한 거예요. 그리고서 넣고 치니까 이게 빨간 공이니까 어디 떨어졌는지 눈 속에 빨간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칼라볼이 유래됐다는 거예요. 골프공 세계적으로 다 LPG 대회 보면은 다 저기예요. 하얀 공 갖고 쳐요. 근데 우리나라는 칼라공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유래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어떤 문제가 동작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력과 추진력과 그런 마인드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이 돼야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을 맞이하는데 생일날을 기억하니까 지켜지는 거예요. 생일이 기억하니까. 우리 임성근 집사도 우리 아들인데 요번 주 토요일에 생일이에요. 생일이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키. 거룩한 게 지킬 건 아니겠지만 아마 밥을 먹으면 지키겠지.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뭔가를 지킬 수 있는 소재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중단되고 끝입니다. 부모의 은혜 기억해야 됩니다. 교인으로서의 사명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기억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불신앙과 원망, 아픔과 상처, 도발과 보복을 생각하는 기억이 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합니다. 정말 과학을 공부할 때나 역사를 공부할 때는 공부의 방향이 극과 극입니다. 과학은 미래적인 것을 자꾸 연구합니다. 역사는 역사는 지난날 과거를 더듬으면서 살펴보는 게 역사입니다. 그러면 과학 공부를 하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역사 공부를 하느냐? 역사 공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역사 공부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그리고 불행했던 역사, 또 행복했던 역사를 살펴보면서 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탄핵의 역사가 있었는가? 왜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입이 있어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이 되고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는가? 역사를 더듬어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바르게 살기 위한 기준의 잣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역사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더듬으면서 창세기의 얘기를 우리가 다시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설교를 듣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 갖고 고백하고 다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지난날의 기억을 잃어버리면 미래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과 안식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쉬라라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대한 창조 사역을 마치신 날은 6일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념하고 축복하고 안식한 날은 7일째이죠. 안식하니라라는 이 말은 그냥 이제 힘들고 지쳤으니까 좀 쉬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잠시 중단한 채 휴식을 했다는 건데, 왜 휴식을 했느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기억하라고 그날 쉬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노는 날이 아니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제 세 번째 게 나오는데,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죠. 왜 주일로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 됐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안식일을 너희가 정하여 지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또 우리 천주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라는 말은요,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로마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가 갈라져서 구교냐 신교냐 그 얘기죠. 천주교냐 개신교냐 그 얘기죠. 근데 이 안식일을 너희가 정하여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게 됐다 할지라도 안식의 원뜻을 잘 이해해야 그 주일날도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들도 엿새 동안은 땀 흘려 최선을 다하여 자기 분야와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다가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과 더불어 쉼을 갖는 주일을 보내야 합니다. 주일에 쉬는 것이 축복이고 신앙의 순종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름답기를 원하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아름다움의 욕망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90 먹은 할머니도 중요한 장소에 중요한 모임에 갈 때는 립스틱을 바릅니다. 얼굴에 분가루를 칠합니다. 왜? 여자라는 겁니다. 여자의 변신은 죄가 없습니다. 여자는 죽는 날까지 자기를 가꾼답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꾸는 것, 이거 가지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적재적소여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적재적소, 적시적당입니다. 적재는 뭐예요? 알맞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적소는 알맞은 장소가 되어야 된다. 적시는 알맞은 시간이 되어야 된다. 적당은 알맞은 분량이 되어야 된다. 진짜 아름다움은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름다운 게, 우리나라 대통령 하나도 안 아름답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다 불행했어요. 다 불행해서 끝났어요. 다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본인이 문제가 생기고 죽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자살하고. 한국의 대통령은 다 불행해. 그래서 내가 대통령 안 한 거예요. 하려고 했다가 정말이에요. 해보고도 싶었어요. 대통령이 다 불행해요. 그런 대통령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국을 순회하고 선거하고 상대방을 네거티브 하면서 그러면서 죄지내서 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왕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적재적소라는 말이 이게 아름다움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되지 말고 그냥 알맞은 사람이 되세요. 알맞은 사람. 보통 사람이 꿈꾸는 세상, 그런 나라. 적소, 알맞은 장소. 우리 교회가 크면 20여 명 예배드리는데 크면 뭐예요? 알맞은 장소, 그리고 적시, 알맞은 시간, 적당, 알맞은 분량. 너무 과욕을 부리면서 보기 좋지 않다는 거죠. 물러날 때 물러나는 사람이 아름답대요. 여러분, 꽃은 언제 예뻐요? 한참 만개할 때. 근데 그것을 나는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돼요? 꽃이 어떻게 돼요? 시들죠. 그리고 떨어지죠. 땅에 떨어진 꽃이, 어머, 꽃이 너무 아름다워, 땅에 떨어진 들이 이렇게 예쁘니? 그런 사람 없어요. 꽃은 땅에 떨어질 땐 시드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 추해져요. 그래서 적당하게 살아야 돼요. 적당하게 살아야 돼요. 자동차 타이어를 바꾸니까요, 바퀴에 휠 어라이먼트를 조절하는 행위를 해요. 근데 이 휠 얼라이먼트는 타이어를 차에 장착한 후 타이어 각도를 잡는 건데, 타이어는 그냥 끼우는 것이 아니라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각도를 조정하는데 전문적으로 캠퍼, 캐스터, 토인이라는 것이 세 가지 각도를 잡아요.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얼라이먼트라고 얘기해요. 얼라이먼트는 차가 주행하면서 도로의 사정위에서 그 각도가 계속 틀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운전할 때 이상하게 차가 이상이 없는데 막 저속에서는 괜찮은데 고속도로나 고속주행할 때 핸들이 살짝 드르륵 떨리는 차가 있어요. 약간 떨리는, 그것은 얼라이먼트 각도가 틀어진 거예요.
그럼 빨리 정비소에 가서 내 핸들이 좀 떱니다. 그러면 휠 얼라이먼트를 무조건 정비소에서는 교정을 해줘요. 다른 거 안 봐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운전하면 운전대가 굉장히 편안해져요. 예수님의 신앙의 중심축이 제대로 서 계시지 않으면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틀어져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기도 하고 인본주의 신학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비주의 신학으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 거기서 조금 더 각도가 틀어지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섬김, 봉사, 구제, 헌금 무슨 일이든 나는 예수가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항상 틀어져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잘나서 교회가 부흥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면 교만해지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는 뭐냐면 나는 큰 교회가 안 돼서 다행인데 큰 교회 목사님들 대부분 말년이 아름답지 못한 목사님들이 통계적으로 볼 때 87%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한국에서 설교도 잘한다고 해서 다른 교인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또 그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 더 은혜를 받아요. TV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됐고 한국 교계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런 교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교회를 이루고 수십만 명 교회를 이뤄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를 은퇴하고 죽기 전에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87%가 다 실망하고 추해서 죽어요. 그게 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욕심을 부려요. 은퇴하고 나서 은퇴 안 하려고 하고 후임자한테 주고 나서도 이거 내가 세운 교회인데 자꾸 간섭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말년에 문제가 되고 재판에 가고 소송이 걸리고 나 서울교회라는 데는 거기는 교인이 2만 명, 3만 명 모여요. 근데 훌륭한 한국의 유명한 설교학자였는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 교회에 은퇴하고 물러나서 후임자가 왔는데 후임자와 전임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고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밑에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한 예배당 속에서 두 파가 싸우면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또 싸우고 그리고 법정 가고 사회법정까지 가고 그런 추한 짓을 해요. 나도 난 그분의 세미나에 2년 동안 다니면서 그분 밑에서 성경을 공부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년에 그렇게 추해질 줄 몰랐어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하영교 목사님이나 옥한 목사님처럼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일 없잖아요. 그냥 가시잖아요. 하영조 목사님이 지금 생존에 있다면 온누리 교회에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훈 목사가 우리 학교의 법인국장 동생이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그 형 법인국장 가끔 학교에 가면 밥을 같이 먹는데 이재훈 목사가 왜 다크서클 그렇게 많이 나왔어? 그랬더니 이 강난했을 때 행복해 보이죠. 스트레스가 많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영희 목사님이 너무 능력 있고 설교를 잘하셨어요. 그분의 반도 못 따라가. 이렇게 이분한테 미안하지만. 그리고 하영희 목사님의 성품과 그 영성과 그분의 철학은 교인들에게 그냥 서서 웃기만 해도 교인들은 은혜가 돼요. 근데 다크서클 입고 와서 막 설교하는데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그러면 하영조 목사님 지금 살아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불신 세력이 생겨요. 근데 이분이 가고 나고 이분 하나만 남으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나는 이분이 왜 빨리 죽었나 했더니 이래서 빨리 가셨나. 마음 아프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손해지만 옥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 죽고 89세까지 사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교회마다 지금 다 문제가 있어요. 재판 소송 중에 있는데도 많고 계속 재판해요 지금. 명성교회, 우리 장로교회 중에 제일 큰 8만 명 명성교회, 거기는 지금도 재판 중이에요. 김상환 목사님, 존경받는 인물이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왜? 뭐예요? 중심축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목사가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양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에 와서 상처받아요? 예수가 중심이 아니니까. 예수가 나에게 상처 준 적 있어요? 내가 예수를 찔렀죠. 내가 예수를 피 흘리게 했죠. 내가 예수를 울게 하잖아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은 나 때문에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내 신앙의 중심이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찔러서, 맞아요, 그 사람 못됐어요, 잘못된,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내 중심이 있으면 절대 그런 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의 평화를 곧까지 것 가지고 내 마음의 평화가 훼손되지 않아요. 이 영적인 휠라이어먼트가 잘 잡혀있는, 예수님 중심으로 각도가 잘 잡혀있는지 우리는 늘 내 신앙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견고한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여 각도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각도를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잖아요. 연약한 인간의 휴식과 원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쉼, 안식을 주셨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생체 리듬이 6+1일 때에 가장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입증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에게 일만큼이나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만 하여도 중노동이지만 쉬기만 하여도 중노동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셨어요? 며칠 쉬었더니 몸이 막 회복이 되고, 그리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뭐랄까 막 건강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며칠 노니까요 더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노는 것도 힘들다. 노는 것도 힘들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놀기만 하고 못 살게 만들었어요. 놀기만 하고. 제가 어제 우리 교회의 그 임대료를 50% 이상을 협력해 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50% 이상을. 근데 그 목사님이 연말 돼서 저희 집사람하고 부부들만 식사 초대를 해서 갔어요. 그 저희를 이렇게 지금 8년, 9년, 10년 가까이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사과를 한 개 쫙 사가지고, 한 짝 사고 제 돈으로 이제 사서 선물로 갔어요. 과자, 간식하고 사서 갔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 한 분도 부부가 오셔서 세 가정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나서 티타임을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목회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만 좀 쉴까 그런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소리를 치면 야단을 쳐요. 일찍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뭔 소리냐 했더니 목사님들 다 봐라.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총회 가면요 나이가 많으셔도요 우리가 나는 75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길, 70이 만 70세인데 75세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3분의 2가 동의해 줘야 돼요. 그 서류가 접수돼야 돼요. 그때까지는 할 생각은 없지만은. 근데 그래서 75세까지 하는 분이 있고 65세에 조기 은퇴하는 분이 있고 70세까지 하는 분이 있는데, 신기한 거는요 75세가 됐는데도 현 목회를 하는 분은요 머리도 까맣고 눈빛도 살아있고 피부도 좋고 건강해요. 근데 70도 안 되고 조기 은퇴된 사람 모임에 가서 보면
얼굴도 쭈그러지고 핏기도 없고 윤기도 없고 머리도 하얗고, 왜냐면 염색 안 하니까. 그리고 기운도 없어갖고 그냥 헬렐레 하고 있어요. 저 봐라. 일을 안 하면, 제가 목회를 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일을 안 하면요 빨리 늙어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쉬는 건 언제 쉬느냐? 6대 1이라는 거예요. 6대 1. 그래서 우리가 정년이 70을 살까지 일하면 90에 죽는다면 70에 정년을 은퇴하는 게 맞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쉼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현대 과학자들이 한 소리가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6시간 일하면 1시간 쉬어라. 그리고 6일 일하면 하루는 쉬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과 쉼의 조화가 6대 1이 될 때에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 좋은 아이디어와 의욕과 희망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이 쉬게 하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였다는 거죠. 주일에 쉼으로 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3절 말씀은 보면 거룩하라는 말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 제도가 인간을 위해 복된 것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주일을 억지로 지켜야만 하는 강제 규정인 것처럼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참 뜻은 아닙니다. 안식일날 자체가 거룩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일곱째 날은 나를 복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주일날이 거룩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날이 거룩했기 때문에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일요일날을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간주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이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복을 주셔서 거룩한 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우리도 거룩해지고 주일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온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 연락을 추구하던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분의 소유물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신학 공부를 신학생들이 할 때 거룩이란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세상 것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이 날은 네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야.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날이야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될 때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언약 백성에게 안식일 제도를 주실 때 물론 6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7일째 되는 날은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뭐예요? 사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하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 다음 나중에 순서로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거룩이 회복되고 더 거룩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책을 보면서 자료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위너 메이커가 노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 신앙심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 덕분이었습니다. 두 가지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 신앙과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신앙과 사업의 성공 비결을 배우기를 원했고 풍부한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와 조언을 듣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와 힘을 얻으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기분이 나빠.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대화하는 것도 없는데도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그런 사람이 있죠. 대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늘 뭔가 나라에 대한 불평, 부모에 대한 불평, 사회에 대한 불평, 경제에 대한 불평, 교회에 대한 불평, 마누라 남편에 대한 불평, 시부모에 대한 불평, 자식에 대한 불평, 그냥 입만 터졌다면 모든 게 불평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기가 빨리는 것 같고. 그런데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에너지가 생겨요. 한 번은 위너메이커의 인생 말년에 실패한 사업가가 찾아왔대요.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끝났어요.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남은 것은 빚더미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저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위너메이커가 그의 절망적인 얼굴을 쳐다보며 이렇게 위로했답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당신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신에게 계속 말하세요. 당신의 최대의 문제는 부정적인 말이고 염려와 걱정하는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생이 실패하고 사업이 망하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부정적인 말과 염려와 걱정하는 표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당신의 문제와 염려를 보따리에 싸서 하나님께 넘기세요. 하나님이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이번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세요. 얼굴에 항상 밝은 미소를 띠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 안 돼서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최대의 급선무는 인간관계나 물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거룩함과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인간, 가정, 사업, 생업, 자녀, 건강 다 해결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법칙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되면 범사에 너가 직장 사업이 자녀 문제가 잘 풀릴 거고 너희 몸도 건강해질 것이다. 이게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가 만든 삼박자 축복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신앙.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여러분들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를 먼저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고 복받는 성도가 됩니다.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하늘이 가족 여러분, 복받으셨으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쉬십시오. 그리고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이것이 창세기 2장 1절 3절에서 짧은 성경 구절에서 우리 인생에게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을 세상 일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쉬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복받는 인생과 가정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장 부르겠습니다.